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할, 또 전쟁으로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그 대적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3만 2천 명,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만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한 4배도 더 되는 4대 1의 압도적인 어떤 화력의 열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전쟁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상하고도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만 2천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적군은 13만 5천 명이고 4분의 1도 되지 않는 3만 2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어떻게든지 다독여서 한 명이라도 더 그들 가운데에서 힘을 보태서 전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받아들여야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물론 신명기 2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에 반드시 돌려보내야만 하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새 집을 짓고 같이 축가잔치도 하고, 그리고 새 집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서로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 끌려왔을 때에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 어떤 의도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도의적인 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면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아직 과일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채 전쟁에 와서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 결혼식을 하지 못한 자, 그들은 구약시대에는 약혼을 하고 1년 있다가 결혼식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1년 기간 동안의 전쟁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떠한 다른 규정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3만 2천 명 중에서 여기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해도 하나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명기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은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막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저기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겨우 3만 2천 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돌려보내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2절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라는 말이 트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똑똑했죠. 하나님, 내가 좀 뭔가 잘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뭔가 특별해서 이렇게 전쟁에 이겼겠죠.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즉, 교만하지 않도록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으니 이제 10,000명이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인원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세 부류로 사람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하롯에 가보면 하롯샘이 흐르고 있는데 미디안 군대가 있었던 모래산이 다 보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10,000명이 물을 먹으려고 한다면 한 몇 킬로 정도는, 3킬로 정도는 아마 쭉 엎드려서 물을 먹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먹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 부류로 분류하셨는데, 첫 번째는 손을 물에 떠서 핥듯이 먹는 자를 세워놓고, 이번에는 무릎을 꿇어서 직접 물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을 또 구별해 놓고, 세 번째는 손으로 움켜져서 그리고 그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구분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부류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무리에 속한 사람은 9,700명, 그리고 손을 물에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이 300명으로 나눠졌던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렀는데, 이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300명의 용사처럼 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길을 가다 보면 플랜카드에 교회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본문을 성경을 주석한 어느 주석에는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명석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경계를 할 줄 알고 주의를 살필 줄 아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주석에서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2,000명과 9,700명은 믿음이 없고 조심성이 없는, 그냥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300명은 특별히 물을 움켜져서 핥아먹을 만큼 조심성이 있고, 그리고 뭔가 경계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명석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300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32,000명을 22,000명 돌려보내고 9,700명 돌려보냈다는 의도와 맞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만일 이 32,000명을 그대로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잘해서 이겼어, 내가 뭔가 힘을 써서 이겼어, 이런 말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정예 군사라고 한다면 이들도 분명히 전쟁을 나와서는 우리 300명이 이겼거든, 우리 정예 군사거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되었거든, 그런 말을 할 게 뻔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22,000명, 9,700명과 별도의 아주 강인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주님께서 여기 7장 2절에서 말씀했던 원리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와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전쟁하는 방법은 전혀 우리의 예상을 깨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사사기 7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며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었어요. 다른 어떤 특별한 무기가 아니었었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그냥 소리 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리고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과 소리 지름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특수한 사람들이라기보다도요, 이들이 전쟁한 방법을 보면 사실상 그 300명 아니야 사실 훈련받지 않은 사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전쟁의 방법이었었어요. 그냥 항아리 가지고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 이거는 굳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할 수 있는 전쟁의 방법이었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조금 평가절하할까 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9,700명은 앞에 적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머리에 받고 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이 물을 손에 쥐고 움켜쥐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두려워 떠는 사람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소심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300명의 사람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0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무리 많은 수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300명 아니야 30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3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마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300명의 특별히 선출된 사람들, 300명의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초점이 아니라 여기에는 13만 5천 명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떤 방법으로 살래? 우리에게 매번 질문하시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 300명이 되는 용사들을 통하여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을 때에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 이렇게 300명도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횃불과 항아리와 소리 지르는 것이 다였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물리쳤던 저 미디안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왜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압제당하고 살았던 거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모압 왕 에글론에 18년 동안 우리가 압제당하면서 왜 살게 된 거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우리가 통치를 받았는데 일제 45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통치를 받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경제적인 곤란이 일어났었는데 자녀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거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셔야만 해요. 여러분, 오늘 미디안 13만 5천 명 굉장한 숫자예요. 굉장합니까? 굉장하죠. 어마무시합니까? 어마무시하지요.
그런데 여기 300명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30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하여서도 이 군대는 금방 무너질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왜 그동안 이 미디안 군대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7년 동안 압제당하고 살았던 거지?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수보다는 많은 숫자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일을 할 때에 더 그 일의 효능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자본보다는 많은 자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에 우리는 성공할 확률이 더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에 피타고라스 수학자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는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많은 숫자의 군대, 그래서 미래는 숫자의 시대가 될 것이다.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예언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달려들면 사실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계산해 두고 생각하지 않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몇 명이 있느냐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오늘 그들이 비록 300명, 아니 300명이라는 숫자에 국한하지 말고 30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어디에 있었을까? 도대체 우리는 7년 동안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30명, 300명, 3명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 미디안 군대에게 우리는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일까? 왜 7년 동안 있었던 것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하기를 성경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 넘겨주지 않을 거야. 만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많은 숫자가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면 비록 30명이 될지라도 3명이 될지라도 그들을 미디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주인 삼기가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게 되거든요. 어디에 자유하게 될까? 숫자에 자유하게 됩니다. 3,000명이 되든 3만 명이 되든 30만 명이 되든 3명이 되든 그 숫자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는 왼쪽 3만 명이 맞는 것 같아요, 왼쪽 30만 명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야, 오른쪽 3명이야 라고 하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이에요. 여러분, 피타고라스는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미래는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왼쪽이 옳다고 하면서 그 숫자의 많음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오른쪽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 라고 하는 것은 왼쪽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오른쪽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3만 2천 명도 모자라다고 할 때에, 그래서 내 생각을 주인 삼는 순간 미디안의 7년이 되고 마는 것이죠. 3만 2천 명을 주인 삼는 순간 그때부터는 숫자의 종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지갑의 노예가 될 때가 있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간이 노예가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자녀가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직 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미디안의 7년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300명 아니 30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순간 저 미디안의 군대는 겨우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과 그리고 소리 외침에 의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군대로 전락하고야 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내가 만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요 라고 한다면 아직은 사실 하나님의 주인 삼기와는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는 순간 내가 똑같은 11조를 드린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마음의 자세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자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속을 끓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자녀의 주인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지옥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주인 되시고 나도 똑같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숫자의 자유함이 되는 것처럼 자녀 문제에 관해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300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300명이라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정예군사를 가지고 믿음만 똑바로 살면 됩니다. 물론 결론은 같을 것 같아요. 왜요? 3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너희들 횃불 가지고 그리고 항아리 가지고 그리고 외쳐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겁니까? 거기서 악악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와 소리 외침이라 했을 때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심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순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8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할 수가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모압 왕 에글론 18년 동안 그들은 고난받았지만 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 깎는 데서부터 돌이켜서 나 하나님 주인 삼을 거야 라고 결심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얻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양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그들이 통치를 받았지만 그 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 하나님을 주인 삼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자유함을 얻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포로로 살았지만 출신 배경 자랑할 것 없는 온니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막내 중에서 가장 막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지만 나 하나님을 주인 삼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런 자유함을 얻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 용사가 되십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한 포인트는 하나예요. 300명이 되었든 30명이 되었든 오늘 그 숫자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적은 수의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의 기적 이야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을 주인 삼는다면 그 초람이 얼마나 큰지 미디안의 7년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디안의 7년은 상징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빈손 들고 그리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기를 주시고 하늘의 별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디안의 7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숫자에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숫자에 얽매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거늘 그것을 인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디안의 7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녹음시켜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이런 적도 있어서 하루 종일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고서 그걸 녹음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끊겨서 또 중간중간 했었지만, 그래서 중간중간 한번 들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는 뭐가 있나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얘기는 뭐가 있나요? 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하여서 그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 삼음으로 인하여서 미디안의 7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여기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무안에 그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그 유가족들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는 떨어지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세상과 하나님이 조종하는 사람은 추락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전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 하나님 주인 삼을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가능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정말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 자만이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전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서 고백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싸움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불가능하리만큼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보다는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개가 나 오늘부터 앞으로 걸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뚝뚝 걷는데 자기는 왼쪽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습성과 똑같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죄성 가지고 살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벌써 교만과 그리고 내 자신의 우월함으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이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세상이 내 주인이 되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그 삶은 모래성 같은데 그때부터 그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 남편, 아내, 가정, 시간, 물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지, 이거는 내가 주관해야지,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를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좌지우지해야만 합니다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디안의 7년처럼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법이거든요.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 물론 그 구절은 제가 넣은 구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나는 목자신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주인 삼으니,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니 그때부터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에 만족이 없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왠지 모를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미디안의 7년이 원인이 되는데, 그 미디안의 7년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게는 3만 명이 있어야 저걸 물리치죠, 30만 명이 있어야 저걸 물리치죠 라고 그 내 속에서 외치는 그 음성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300명 아니야? 30명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그 고백은요, 정말 한번 싸워본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여러분 11조 내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건 내 것도 아닌데, 이거 전체 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마저도 내가 지금 이 시간이면 뭘 할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300명 아니야 3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나 같은 소심한 물 핥아서 먹는 정말 용사라갈 수 없는 그런 소심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나 300명 용사입니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정말 어디 아프지 않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정말 내 욕심을 집어넣어서 정말 아이들이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 그것을 해야만 그 자녀들이 정말 내 자녀라고 인정해야만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란 왼쪽 고집하는 나에게 얘야 오른쪽이거든 했을 때 아직 지시하지 아니하실 땅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고 그리고 그 길로 향하여서 그냥 뚜벅이처럼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요 미디안의 7년을 물리칠 수 있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성을 음성을 들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인 삼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인 되셔서 미디안의 7년이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